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창조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나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창조되면 그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변화보다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나누셨지만 여러분이 전도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시죠? 네. 몸으로 힘쓰시는 분, 마음으로 힘쓰시는 분, 물심양면으로 힘쓰시는 분 모두가 참 고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저는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앞에 생명나무 보이시죠? 처음에 이 생명나무를 여기다 딱 붙였을 때는 그냥 과실만 달린 줄 알았는데 약 2주 전부터인가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딱 이 과실나무를 보면 이 과실나무가 막 살아서 생동감 있게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 나무를 보면 볼수록. 그 느낌이 들고 나서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지만 병행해서 제가 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죠. 이 생명나무에 달려 계신 분들, 그리고 생명나무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고생은 하고 걱정은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두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보화드리고 보석드리고 너무나 믿음직한 하나님의 용사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힘차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0절과 11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절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패스트 3단계의 6번째 시간, 잃은 자를 위한 노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라는 책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1장부터 11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려주는 장이 바로 12장부터 후반부에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12장의 시작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성경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즉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사도 바울이 권하되 어떻게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내용은요, 이 말씀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무엇이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어떤 찬미가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신 삶을 살아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정말 완벽하게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신 분, 돌아가시기까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5장 1절로 11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산 제물의 삶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낮추셨다면 비교 대상이 있겠죠. 누구보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 누구에게 복종하셨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아지셨을까요? 하나님보다 낮아지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보다. 예수님은 사람보다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복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산 제물이셨던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복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보다 낮아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추시는 겸손의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나는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렇다면 산 제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나? 자,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정말 예수님처럼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이런 질문은 항상 대답이 나오기가 힘든 질문이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교만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대답하면 또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낮아진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세요. 그렇죠? 겸손한 삶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산 제물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세월을 추억을 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필 채용도 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된 첫 예배 때 안식일에 가니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제가 두벅두벅 단상 앞으로 걸어가서 성도들 앞에 다 서서 큰 절을 올리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뼈를 이곳에 묻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그 교회에서 뼈를 묻었을까요? 못 묻었을까요? 못 묻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그 말 참 하기도 용기가 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뼈를 묻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뼈를 묻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했으니 뼈를 묻었을까요? 못 묻었을까요? 그냥 좌충우돌이죠. 그냥 실수 연발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으로 그 전도사 생활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드리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해답이 좀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복종하시면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사람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복종하되 쓸데없는 데 복종하고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분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5절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자,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관절과 정수리와 내장과 생각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요? 그릇된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상관이 어떤 공격을 하는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병사가 나가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울까요? 못 싸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대표자로 해서 저기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가 배움으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모든 위기를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올까요? 어떤 사람보다 낮아진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어려워도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낮아지는 것 때문에 내게 이르러 올 결과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낮아지는 건 그만큼 힘들어요. 누군가보다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상처도 크고 이 낮아지는 경험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 가슴에 대목과 같은 이런 엄청난 비수가 꽂히기도 하죠. 이렇게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인가? 내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바쳐야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이르러 올 것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그 결과는 부활입니다. 산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토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참 놀라워요. 하늘에 있는 민족과 땅에 있는 민족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보기에 훌륭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고 또 모든 민족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지만 정말 커다란 상실감과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참 좋아하는 영감의 말씀, 예언의 신 9절을 넣었는데요. 한번 순서지 안쪽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 여기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부터 같이 읽으실게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 생명을 세상이 요구하는 밭고랑에 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씨는 죽어서 새 생명으로부터 싹 터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교훈을 배운다. 무덤에 뉘어져 썩어질 사람의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욕된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잃은 자를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이 참 제목이 다가와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0절 11절 한번 외워볼까요?
안 계신 분은 펴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회를 맞이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봉사를 드리고자 원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도회를 위해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신정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이번에는 이 교회에 앉히리라, 반드시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에 앉히시기 전에 먼저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자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된 열심을 다했다가는 그나마 쌓아놓았던 초가상칸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나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남편이 변하고 내 부인이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변하고 회사의 동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정교회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이 세상도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내 앞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역사를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제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물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제물이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희생된다는 거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바쳐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쳐지고 싶다고 해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야만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도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산제물인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리고 매일마다 산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참 기쁜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번 전도회는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도회다. 왜냐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보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지 눈에 보여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미 이 전도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복 선생님, 우리 복날선 선생님이 저와 함께 저 계단을 페인트 칠할 때 저는 그 강력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실 때 계단 보셨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계단을 볼 때마다 손님이 오시면 저 계단 보면서 얼마나 좀 그렇게 하실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계단이 너무 깔끔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증의 음성으로도 들었습니다. 정호가, 내가 저 사랑하는 내 아들 복남수 선생님을 우리 신영교회에 선물로 허락했다. 이 복남수 선생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신영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룩한 보증이 되니 정호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제물로 드리는 그 역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여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결과는 어찌되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결과도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저는 신정교회 처음에 올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일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죽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게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들으셨죠? 저희 신정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께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무릎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온 신정교회 성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튼튼하신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복종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신령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